안녕하세요.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이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처럼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는 그 말을 하죠. 빌닷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또 기분이 나빴을지 모릅니다. 빌닷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너 언제까지 이런 소리 할 거냐 하는 그 말에, 그렇다면 너희는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그 언제까지 할 거냐 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학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한다. 이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욥의 계속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내가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고통의 내용들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고통의 이유였던 것이잖아요. 친구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고통의 이유 우리가 아는데 너의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증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그것이 괴로운 거죠. 욥도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르는 이 시간이 정말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요.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그것을 자꾸 해석하고 확정을 짓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욥에게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욥에게는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욥의 고통은 이유 모르는 고난과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 그리고 그 친구들의
위로를 빙자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말로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욥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을 다 뽑아 버리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 있으랴 하는 것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은 13절 이하에 이제 나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내게 남아있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우리 얼마 전에 본 말씀처럼 뭐 어려움이 있어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움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기대가 되는 것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인데, 희망이 있어야 좀 힘이 있을 텐데 욥은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듯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조차 나에게는 없다, 친척도 없고 친지도 없고 뭐 형제들도 없고 종들도 없고 심지어 내 아내도 그렇게 나를 반기지 않고 내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기고 가까운 친구들, 그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의 원수가 되었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지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도,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하고 있다는 그 위로의 말, 그 지혜의 말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냐, 내 살로 부족하냐, 이제 뼈까지 다 어떻게 으스러뜨려야 하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더 괴로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 욥이라도 어떻게 버텨 나가겠습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죠. 23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말이 다 기록되고 책으로 다 쓰여지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내리라 뭐 그것이라는 것보다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마 좀 어렵겠지, 잘 안 되겠지, 쉽지 않겠지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강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25절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앞서서 욥은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주시니도 또 거두시느니도 여호와시니 찬송 받으실 것이라고, 찬송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욥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래도 나는 아는데,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지만,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거 있는데 나에게 대속자가 있어.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가 마침내 땅에 서실 것이라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도 그를 볼 것이다, 반드시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속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죠. 욥은요, 친구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한 것처럼 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욥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분, 그것을 인정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을 거야, 모르는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야,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가족도 친지도 심지어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나에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에서도 지금의 자신을 포기하거나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대속자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그날을 보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버티고자 하는 그것이 곧 희망이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대속자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장이 되시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욥을 향해서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신원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욥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죄 때문에 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선언해 주시는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며 잘못된 것으로 욥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또 심판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처음에 찾아와서 위로하려고 왔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위로가 되었을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꼭 참고 있다가 마침내 욥을 향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당하면서 욥도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죠. 이 또한 욥에게 큰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친구들의 그 위로의 말이 없지만 또 아무도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지만 욥은 대속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희망이죠. 그것이 욥에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엔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친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내게 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러한 때에도 욥에게 있는 것 그래도 나는 이것이 있어 친구도 없고 위로의 말도 없고 다 없지만 나에겐 대속자가 있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잊혀지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여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든 날이 있지만 친구들처럼 말 많이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지만 때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실 텐데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속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넘치는 가운데 주님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에 주님이 내게 계시니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기에 내가 믿기에
나에게 대속자가 계시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향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욥을 붙들고 또 욥이 그것을 붙들고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떠한 때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